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한계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는 짐 노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말라. 부모의 말을 듣지 말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살았던 세상과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짐 노저스의 이 말을 이렇게 글로 읽으면서 상당히 이해가 되었고 또 설득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에게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답답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를 원문대로 지각하면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더 잘 될 것이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는 늘 듣는 말씀이니 어버이 주일에는 의뢰이 들으니 오늘만 참으면 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 이 말씀을 그냥 오늘만 참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부모라는 한계 속에 들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12장의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1장까지의 내용이 12장부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1장까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버릴 운명을 가졌는데, 그런 운명을 가진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로 뛰어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와 긍휼을 헌신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이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입니다. 그런데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2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조건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봐 하고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여러분 주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며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며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까? 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분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회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3절입니다.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한계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계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네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참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대부분 신앙을 갖습니다. 소위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한계에서 해방되는 자유,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얻는 것이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유와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보다 예수님이 약속한 자유는 훨씬 큰 겁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한계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 속에서든지 그 속에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살아내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계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를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는 두 가지 사건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전제되어 우리에게 바로 한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는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절망이 만들어지는 자리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들어가 서 있게 된 것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한계 상황에 팔려간 것은 요셉이 버림받은 까닭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대하시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요셉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집어넣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를 바로 알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한계나 감옥 같은 한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의 요셉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가 주어지고
요셉과 같은 감옥이라는 한계 상황이 주어졌다면 이는 우리가 못났거나 잘못해서 혹은 팔자가 사나워서 벌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과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한계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나 천국 가지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 지옥 가지요, 이렇게밖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계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 속에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계 속에서 다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신앙에 쩔어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계가 주어진다면 그는 자책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폭할 것입니다. 자살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한계 상황에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한계지요. 많은 분들이 부모 탓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부모 말씀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나는 부모 말씀 절대 안 들어. 부모의 말은 늘 잔소리야. 부모의 말은 내게 상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한계 속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죠.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성경의 이치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에베소 6장이지요. 우리는 보통 6장 그러면 5장과 다른 이야기를 6장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장과 절이 있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지요. 성경을 찾을 때, 또 무엇보다 함께 성경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장절이 성경 속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찾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5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6장의 이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베소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바로 주제를 말씀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5절부터 6장 9절이 한 테마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5장 15절부터 이렇게 읽으셔야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은 한계지요, 한계. 그러니까 성도가 오늘이라는 한계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한계를 사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오늘이라는 한계를 살게 하는 힘이 공급되는데 그 힘이 뭐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이라는 한계를 사는 힘이 공급되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복종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요 사로잡아 가지고 복종하는 오늘을 살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오늘이라는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부부관계지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지요. 세 번째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오늘이라는 한계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오늘이라는 한계가 누구죠?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한계의 한계, 오늘이라는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을 얽어매는 한계가 남편이지요. 근데 그 남편에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복종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요. 여러분, 남편의 한계는 뭐죠? 아내예요. 아내. 남편의 한계는 아내예요. 남편은 아내에게도 복종해야 되죠. 어떻게 복종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복종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식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죠. 어떻게 복종합니까?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복종해야 되지요. 어떻게 복종합니까?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직원은요,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복종의 힘이 한계 속에서 그냥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에서 복종하는 힘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모든 대인관계에서 복종할 수 있어요. 참 신비하지요. 그래서 복종하려면은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제 설교에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불만이라고 말해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불만이 뭐냐, 목사님은 왜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말을 안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 충만만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는 법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본인은 집에 가갖고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자녀들하고 나눌 때에 더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오늘 저도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성령 충만. 사도의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이지요.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 기다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요, 그 중에서 120명의 사람만, 그러니까 380명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120명의 사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요, 강력한 성령의 강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돼 있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를 다른 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두 절씩 써갖고요, 여러분이 수시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면서 속으로, 또 영업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깨어서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성령 충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병상에 누웠다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업하러 갔다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돈 꾸러 갔다가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치료받으러 갔다가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막 기득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득권이 뭐예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힘을 쓰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기득권이 생길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뭔 이야기 했어요? 성경 말씀 나눴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모이면은요, 우리 이야기 나눠요. 문제를 나눠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의 힘이 세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세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하세요? 소그룹 모임에 갖고 무슨 말 나누세요? 여러분 성도들 나누면 무슨 말씀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세져야 돼요. 성령이 힘이 세져야 돼요. 사람이 힘이 세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늘 경험하십시오. 알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죠.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상이에요. 부조리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별은요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힘이 없어요. 다만 어두운 세상에서 빛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한계 속에서도
우리 속에 주신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시간입니까? 나이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우리는 오늘 사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미선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신비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주님을 부모라는 한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라는 한계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참 답답한 노릇이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계 속에 살라고 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를 분별하며 살라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가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한계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한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어리석은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힘을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속에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일만 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병상에 누워있다가 밥을 짓다가 설거지하다가 영업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님 그 모든 현장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이제 천국 가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이번 일주일을 통해 또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저들이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